바울이 말을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권함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않았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성령은 분명히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다. 올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으면 참 명쾌했을 텐데, 결박당할 거니까 뭐 피해라든지, 결박당할 거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든지, 결박당할 거니까 잠시 멈추어 있다가 나중에 후일을 도모하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어떤 행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성령께서는 그냥 유대인들이 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다,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시니까 이제 해석이 두 개가 됐잖아요. 바울은 그래도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교인들은, 성도들은, 동행들은, 동료들은, 동역자들은 올라가지 마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이렇게 두 개로 갈려질 거면 아예 처음부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하게 예루살렘으로 지금은 가지 마라든지, 언제 시점을 정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다든지, 아니면 로마로 직접 가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모르고 가면 모를까, 알고도 가면 바보다. 결박당해가지고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텐데 굳이 그 길로 간다고 계속 하면 어리석은 거고, 제정신이 아닌 거고, 무모한 거다, 미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몇 번 이렇게 강조되는, 반복되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이 권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어서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내 형제들은 이런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살아서 갈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권함을 받지 않을 거다. 이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이 구원과 관련하여서, 또 영적인 세계와 관련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권하여, 계속 사도행전은 그 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권면하다, 권하다, 강권하다, 이 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권함을 받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강력하게 권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석이야 달랐겠지만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말하는 건데, 교회가 그렇게 결정한 건데,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렸는데,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뭐 이러한 부모의 그런 말을 권함받지 않는, 그렇게 그 수도 없이 그런 말들이,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말들이 권해지지만, 권함을 받지 않아서 그 혼란의 시기를 보내잖아요. 부모의 말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의 말인데 당연히 들어야 될 건데,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건데, 바울은 기어이 그 길을 갑니다. 권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습니다. 교회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도 굉장히 또 세상에서도 아주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잖아요. 뭐냐면 인샬라, 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의 뜻대로 될 거다. 그러니까 권함을 받든 받지 않든 상관없다.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우리가 굉장히 이거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권함을 받지 않는 것, 그리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 두 말이, 이 짧은 14절인데 이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듭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고난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가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죠. 바울처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오늘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의 깊은 뜻인 거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냐면 형통한 길이 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형통한 길이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결정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부모의 따뜻한 충고입니까? 아니면 친구들의 만류입니까? 제발 날 좀 말려줘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길 가는 것, 이게 세상의 그런 그 길인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 형통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 항상 잘 되는 것, 범사에 잘 되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다 자기 생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분 좋아야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빈정상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행복해야지, 그래야지 선을 이루는 것이고, 안 되던 것도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의 잔 마시지 않는 것, 이것은 차치하고, 우리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불편하고 어려우면 자꾸 주님의 뜻이 뭔지 자꾸 자기가 이제 미루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하고 자꾸 묻는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시험 날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 날짜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냐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언제,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다가오는 그 시험 날짜에 의식하면서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묻는, 반복해서 묻는, 기도원도 그랬거든. 양털 위에 이슬이, 온 지면에 이슬이, 자꾸 묻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꾸 결박당한다고 하면 자기가 편한 쪽으로 선택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어떤 길을 원하십니까? 순적한 길이십니까? 평탄한 길입니까? 어떤 길을 원하십니까? 내가 기분 좋은 일, 그게 주님의 뜻입니까? 진정 주님의 뜻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의 뜻이 아닌 길을 지금 어렵게 힘들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만,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새벽별, 계명성, 이 아침의 아들, 타락한 천사 계명성이 했던 말을 우리는 밀턴의 신라곤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자기 제 길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 5번이나 내가 하늘로 올라갈 거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 거다. 내가 내 보좌에 높이 올라갈 거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을 거다. 내가 구름보다 높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이 말 가만히 보시면 다 높이, 내가 내 이름이 올라가고, 내 자리가 올라가고, 내 명예가 올라가고,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 느낌이 산뜻하고, 내가 흔쾌히 하고, 내가 순적하고, 내가 순풍에 돋달듯이 내가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일어서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계속 그 말만 합니다. 내가 그럴 거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 뜻을 관철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이렇게 이 길을 가는 것을 원할지라도 굽어지게 하십시오. 나에게는 그게 적용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질 거다. 네가 높이 올라가겠다. 오만하게
자기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다른 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을 깨울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요히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뜻이 왼쪽일지라도 주님께서 양보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주님의 길을 막아설 때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던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항변하여 붙들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아히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까지. 나는 우리 주님도 그러셨으니까, 주여 이 잔은 저한테 안 맞습니다. 저는 이거 싫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생도 그 길 가는 거 싫어하는데 나보고 계속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십자가를 바로 지기 전까지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니다. 주님 평상시에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 뜻대로 마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마지막 기도하실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 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돌이키셔서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들이 원해가지고 부모가 절대 원칙을 세워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고집하니까 자녀 뜻대로 이렇게 하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아주 흔쾌하고 행복하신가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을 때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뜻을 돌이키셨을 때 어떠세요?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기도대로 들어주는 것, 우리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약물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옆에다 숨겨두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인 것 같고, 아버지의 뜻을 돌이키셔서 주님은 분명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이시지 않으셨죠. 자기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그건 지금 이중 말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에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부분을 우리가 훼손하는 거거든요. 내가 불이익당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고집하는 거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돌이켜 주시기를 원하는 게 내가 승리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기뻐지는 것 같지만 정작은 아버지를 후회하게 만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혹시 그 뿔난 송아지처럼 고집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내 길을 고집하면서 이것을 아버지의 길이라고 그렇게 미화하고 있지 않은가? 합리화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주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너무 나에게 편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선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선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선한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신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쁜 건데, 우리는 미숙하여서 자칫 내 기쁜 대로 행하는 것,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결박당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버지의 뜻대로 해석되고, 그래서 결국은 26장까지 27장까지 바울이 갔던 이 예루살렘에서 이 고난의 현장은 우리가 성경을 다시 펴서 보게끔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은총과 경륜의 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